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고 번성하는 교회여 서로 존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여전한 코로나의 위험 그리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때문에 마냥 희망찬 새해다라고만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새해가 마냥 좋기만 했던 적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허락됐던 그런 시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부흥의 시기나 아니면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시기가 100년, 200년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집중적으로 허락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시기는 언제 나타날까요?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허락될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의기투합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붐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특별한 공식이나 특별한 법칙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알려주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에서 어게인 1997이라고 해서 100년 전에 한국 땅에서 일어났던 그 폭발적인 부흥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내면서 우리 시대에 제2의 제3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꿈꾸었더랬습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교단과 교파들 몇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경쟁적으로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양에 가서 100년 전처럼 그런 큰 집회를 해보겠다라고 기세 좋게 추진을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면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2010년을 생각해보면, 2007년을 생각해보면 헛심만 쓰고 끝났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의 한국교회가 유독 사회의 지탄과 언론의 조롱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한국에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이런 모든 것들까지 교회와 성도들까지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거려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묵묵히 충성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버티면서 인내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조금 더 실제적인 지침이라고 할까요? 방법들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는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좋으면 남에게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큰애가 기숙사에 있다가 방학이 돼서 집에 오면 아내는 먹고 싶은 것 챙겨뒀다가 큰애한테 주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문화에, 미국 입맛에 길들어진 아이는 또 엄마만큼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남은 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남도 이만큼 변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중생의 과정도 보면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특별한 경험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몇 날 몇 시 언제 어떻게 만났다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충격적인 회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 출발점부터가 꽤 성숙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님들을 만난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반면에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성화를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말 흉악한 죄악된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종종 성화의 과정이 좀 더디기도 하고 좀 성화되었나 싶으면 또다시 미끄러지는 그런 반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의 여부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속단일 것입니다. 다만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책임을 맡기거나 무리해서 직분을 맡겨서 교만에 빠지거나 더 많은 죄의 유혹에 그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배려일 것입니다.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그 헌신이 목회자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덜컹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졸업을 합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명패를 달고 나서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탓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목사들 아마 주변에 한두 분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충분히 많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처럼 중생한 우리 성도는 날마다 죽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살아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잘못되어진 우리의 판단들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십자가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악한 편향적인 본성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결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향적이 됩니다.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경건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참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따르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까지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들을 비판했던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비판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원래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에서 그들은 어느새 삐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빗나가 버리니까 결국 그들의 노력이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한때의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열심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올바랐던 것 역시 현재의 올바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편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올바른 삶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같이 스스로를 말씀으로 개혁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혹 환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더욱더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혁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 결과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로는 사도들처럼 성경에 있는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경지로 점프하고 도약하면 좋겠는데 그들 이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 왔던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열매를 맺기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대치도 낮아집니다. 다성에 젖어버리기도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상처를 입기라도 하면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누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큰 상처로 통증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상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지 마시고 그것들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단 1%도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를 보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가 선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상식 외로 자주 죄의 미혹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확실하다면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죠?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저는 없다라고 믿지만 혹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심하게 진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였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에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혹 해주지 않으시면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까 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 내가 뭘 잘못했나? 어이구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꾸중하십니까? 벌 주십니까?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몸이 편찮으신 분들 신방을 가보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나 보다. 가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 땅이 죄악된 이 땅이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들 중에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 때마다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혹 부지 중에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 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항상 드렸더랬습니다. 그러나 먼저 점검을 해보고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시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의 낙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회개한 죄는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잊어주십니다. 용서의 또 다른 말, 우리 양육반 공부를 하면서 나눌 때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서한다는 것을 자기 말로 표현을 해보자 하니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 여부는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영광일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조차도 우리 교회의 어려움조차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공식이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 좋은 예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이유로 족장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저는 사실 족장들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을 찾아볼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족장들 중에서는 야곱이 제일 탐욕적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취들도 보면 참 비윤리적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까? 이기적이라고 할 만큼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레아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정말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은 말 그대로 자기 성공, 자기 행복 말고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택하셨죠? 태어나기 전부터였습니다. 최소한 물론 창세전으로 소급해서 올라가겠지만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해서 다 성인군자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겠지요. 택하셔서도 문제 많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신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브니엘에 있는 야곱에게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낮에 오셨나요? 밤에 오셨나요? 한밤중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천군천사 대동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내다 나다 이러고 나타나셨으면 야곱이 아이고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텐데 그냥 일개 사람으로 혼자서 그것도 한밤중에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로 이름을 지었죠.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몸을 맞대면서 한참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싸워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싸우고도 살아남았는데 환도뼈를 다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남았더랬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추측을 하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에게 마치 우리말 번역에는 사정을 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해가 뜨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기나요? 태양빛이 비치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도망을 치셔야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해가 뜨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떠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똑하게 쳐다볼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해가 뜨기 전에 그곳을 떠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야곱을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던 이유도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팀 갤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약복강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은혜,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브니엘에 오셨던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약한 척 하셨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약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형이라고 해서 더 존귀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축복을 가로채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향을 떠나 피난처로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피난 시절 야곱은 라헬의 미모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외삼촌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14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물론 워낙 약은 사람이라서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라면 복수겠지만 나름의 기질을 발휘해서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나그네였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형 때문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선물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러고도 불안해서 자신의 처자식을 먼저 앞에 볼모로 내세웠습니다. 그래 놓고도 불안해서 노심초사하다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택하신 야곱의 인생을 마침내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이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이구나. 복의 근원이시구나. 참된 행복이시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드디어 40주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40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까요? 40주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까요? 사실 잠시는 아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사도요, 새 집을 사도요, 한동안은 참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년만년 이어지던가요?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행복은 언제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존귀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역사, 물론 유럽 교회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짧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비하면 그래도 길지 않습니까?
200년의 교회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귀해지던가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존귀해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번듯한 직장이 있고 내노라 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을 보장합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노라 하는 종교적인 체험들, 신앙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존귀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과 능력들을 시대마다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그들의 존귀함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끝장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존귀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9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가서 동화되고 소멸해버리고 비참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도 번성했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되었던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한밤중에 조용조용히 고양이 마냥, 밤고양이 마냥, 도둑고양이 마냥 그렇게 돌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큰 소리를 치며 당당하게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수복하고 성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조선 땅으로 돌아왔던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서 그분들이 대우를 받았나요? 고생 많았다 위로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고 해서 환향녀라고 불렸는데 결국 이것이 욕처럼 사용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도 억울하게 포로로 붙잡혀 갔다 왔을 뿐인데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견디지 못하여서 청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견디다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언약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실지, 무엇을 이루어 주실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연약합니다. 속상할 정도로 모나고
아직도 성질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셔서 실제적으로까지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옆에 계신 이분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옆에 있는 분도 흠이 있습니다. 잘못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받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2022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는 우리들에게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저희들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디옥교회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